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저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다시금 말씀을 통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의 정욕대로, 때로는 깊이 좌절하며 절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삶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함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방향,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화평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다시금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처럼 오늘 본문도 그때와 이제는이라는 그러한 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그 믿음 안에 이후에 믿음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을 대조해 가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화목케 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다시금 그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건물이라는 표현으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라는 표현으로 새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새 사람, 새 일꾼,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서신서도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 전의 모습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상당히 극단적으로 대조해 가면서 깨우쳐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손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들로부터 할례 없는 자라고 칭함을 받던 외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도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 외인에 불과했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그리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그 약속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전적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방인들이었던 우리에게 또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셔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도 없어졌고 남자냐 여자냐의 구별도 없어졌고 종이냐 자유인이냐의 구별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지식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별도 차별도 전혀 없는 오직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어떤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까? 요즘도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차별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어주셨을 때 그 새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민족적인 구분도 성적인 구분도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소유의 구분도 전혀 없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종과 주인이 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일원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역사가 분명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와 같이 이방인과 어떤 유대인의 담을 그 막힌 담을 완전히 넘어뜨리시고 허무시고 하나가 된, 즉 새 사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또한 화목해 해 주셨다라는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보면서 오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다시 깨닫고 그 은혜에 다시금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차별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도 차별 없이 화평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개막식을 하고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종목이 있었는 줄도 몰랐고, 또 우리나라가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그렇게 계속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었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을 깜짝 이제 놀라면서 깨우쳤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많은 차별의 그런 어떤 장벽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그런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장벽도 있고, 또 요즘은 상당히 성적인 이슈도 크게 이제 부각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남성, 뭐 여성, 이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도 분명히 있고, 요즘은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도 참 많죠. 뭐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때로는 뭐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해 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상당히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시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다른 차별의 장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별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뭐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보면 학교와 출신, 배경에 따른 어떤 그런 차별이 분명히 또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재정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미자립교회냐, 자립교회냐, 뭐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선이 그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셨던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에 따른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애써 나를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된 존재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덧입은 우리들은 그런 차별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사람의 의미, 새 사람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물질의 어떤 혜택을 우리가 힘입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이니 뭐 유대인이니 이런 차별이 없는 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방향이 이제는 한 방향으로 정해졌다라는 거.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이상적인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표현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가만히 있다 보면 뒤로 자꾸 퇴보해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손에 만져지는 것에 더 쉽게 집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왠지 멀게만 느껴지고 거기엔 자꾸 신경이 가지 않고 그저 세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 취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세상의 이 흐름에 함께 흘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한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아버지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즉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우리에게 손짓한다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입니다. 기초석이죠.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젠 더 이상 너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느니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부자니 가난하니 이런 어떤 차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비유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주일에 모였다 흩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가족 같은 그러한 친밀한 교제, 또한 친밀한 나눔과 친밀한 체움의 그러한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은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서로 각자 다른 자신의 어떤 삶을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다 다시 모였다가 다시 또 흩어집니다. 가족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전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다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얽히고 이렇게 붙어서 전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연대감이 생겨 있는 그러한 건물과 같은, 비유적으로 보면 건물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또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성전이 되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22절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원래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각자에게 너무나도 많은 삶의 계획들이 있고 바람들이 있고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들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은 다양하게 분산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재정적으로 다 분리되어져 있고, 아무리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선뜻 자신의 것을 베풀어 주거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히 힘든 공동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처음 기독교 공동체는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 기독교 공동체는 결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차별이 없는 새 사람,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이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새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더 이상 내가 누군가와의 어떤 선을 긋는 그러한 삶은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정말 차별을 뛰어넘는, 그래서 모두를 다 동일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형제와 자매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라고 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함께 아픔을 나누어주고 때로는 도움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로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들로 형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저희들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이기적인 욕망에 치우쳐서 나 자신만의 삶에만 매몰된 채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그와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우쳐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이기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러한 교회의 꿈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